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장담하건대 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남자들 5년 후에 대부분 군대에 입대를 할 거예요. 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5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군 생활 가운데 가장 하기 싫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하기에. 아마도 정기 훈련, 어, 혹한기나 여러 가지 그런 제식 훈련, 그런 훈련들. 특별히 신병 교육대에 입소한 후 제대할 때까지 정기적인 훈련은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군대 제식 훈련은 사실 몇 번만 하면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은 이것을 비효율적일 만큼 훈련을 반복시켜요. 이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익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휘관들의 말 한마디에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만큼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대마다 그 부대를 상징하는 군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해병대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렇죠? 해병대에서 너 몇 기야?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군 안에서 그 군대의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몸으로 익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종과 규율, 그리고 군 지휘관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군대는 지휘 체계가 매우 중요한 집단입니다. 사병들의 생각이 때론 묵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 중에 개인의 단독 행동이 부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종종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도록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유월절과 같은 절기,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여러 율법 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를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군에서 제식 훈련을 반복해서 훈련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율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고질병과 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향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복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우리가 종종 광야를 훈련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의 광야가 이와 같은 훈련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모세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비록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전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120년이라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를 이어서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는 책이 무엇이었죠? 여호수아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다룰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에서 2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명령하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모세의 건의가 매우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영적으로나 지도력으로나 그 건의가 매우 컸어요. 그 건의를 이어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지도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큰 짐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치시진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조금 길지만 혹시 보이나요? 예, 길지만 색깔을 잘 살펴보면서 색깔 순서를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색깔을 다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빨간색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는데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 또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차지하라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겠다고, 평탄하게 하고 또한 형통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약속의 말씀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여호수아 앞에 놓인 현실은 사실 녹록치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요단강은 우기로 인해서 물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보통 때는 요단강이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시내천처럼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 한강처럼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건널 수 없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 앞까지 가게 돼요. 우리 오늘의 말씀 1절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읽도록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물이 넘치는 요단강 앞에 서게 되지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요단강 이 물 많아서 결코 건널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건의가 위협받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보면 다 같이 읽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중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앞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당장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나의 지도력과 권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시고자 마음을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신뢰하며 따르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믿고 행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높여주셨듯이 여호수아 또한 높이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일을 이뤄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해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지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룩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합당한 존경을 또한 표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첫 시험대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에서 13장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장 앞에 서서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요.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지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그 믿음의 첫 발걸음은 요단강의 물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흐르던 물은 멈추고 아래로 흐르는 물은 어떻게 해요? 말라서 마른 땅이 되게 됩니다. 마치 4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듯이 다시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 요단강을 전부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에게 명령하게 돼요.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우라. 왜 세우라고 했을까요? 이 돌을 볼 때마다 자자손손 대대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비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리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차지하고 형통하고 평탄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높이 세워두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들 높아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는 온전히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단순히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취해서 그들이 이 일을 기념했듯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알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 뜻이 아니면 때로는 멈춰야 할 때 멈추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할게요.